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두 손 듭니다.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할렐루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경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무지한 사람, 그리고 가장 미련한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에 대한 주체성,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신분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존재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존재 가치를 알아버리면 자존감은 하늘을 찌를 텐데, 교만이 아닙니다. 이 자존감,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이 사실,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자존감이 가장 생명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저는 자존감이 대단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한테도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에 어떤 조건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만 하나도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종이라는 사실 하나. 그래서 쓰임받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긍지가 저에게는 대단한지 모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먼 길에서 가까운 곳에서 오셨는데 오늘 어쩌면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귀담아 들으세요. 여러분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내가 원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한다 해서 천국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예수님 앞에 아무나 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믿은 것이 아니라, 천국은 우연히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나를 이끌어 오셨기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꼭 받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불만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고 나면 귀신 쫓아내는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 불은 특징이 있습니다. 불이 오면 태워져 버립니다. 불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불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불은 특징이 태운다 있습니다. 내 육의 것이 다 태워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그렇게 말로만 떠들지 마십시오. 당신이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권세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은사가 성경에는 9가지라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세 번째가 믿음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 중에 은사가, 말씀의 은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병을 고치는 은사가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성령의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언, 영분별하셔야 돼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은사 가운데 하나가 영분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악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분별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대단히 가까운데 영이 달라요. 나는 성령의 사람인데 영 분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귀신 영이 잡고 있는 사람을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9가지 은사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오늘 받으셨습니까? 오늘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오늘 오시기까지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오늘 이 예배에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왔다?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는
성령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무슨 지시하실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라. 오늘 하나님 성전으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전에 오기까지 우연이 아니고 반드시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재하십니다. 말씀하는데 그 말씀은 세상 소리가 아니요 오직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세상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특징이 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120명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이 사실을 두 번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 힘쓰기를 원했습니다.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는 세상 사람이 오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온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온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성령의 사람이 모인 자리입니다. 한 군데 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에 모여서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남의 말을 안 해요. 내가 내 말하기도 바빠요. 그리고 남 비판 안 합니다. 이들은 뭘 합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이야기밖에 안 해요. 은혜 받은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믿음 이야기, 항상 이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은 너희 입에서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은 몇 초 사이 죄를 짓는데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30년이 걸릴 때가 있어요. 회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리면 30년 흘러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죄는 회개해야 깨끗하게 하나님이 사해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이 이 자리에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어린아이부터 이 땅을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린아이가 어떤 그런 말을 합니까? 수없이 넘어지고 앉습니다. 실패합니다. 아이들이 시험에 수많은 시험을 거칠 동안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대만큼 그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했는데 한 가정을 이끌고 가다가 부부가 헤어졌습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혼하냐? 그 본인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어요. 이혼은 죄가 아닙니다. 각자에게는 말 못할 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사업이 큰 사업인지 작은 사업이 구분 없이 실패를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평생 한 직장에서 머물지 못합니다. 전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점점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업신여기고 무시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지금 현재 그 실패가 진행형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시골에 가면 농부들이 사용하던 농기구들이 있습니다. 뒤편에 이렇게 가보면 농기구를 보관한 이런 창고에 가보면 잔뜩 녹이 쓴 이런 꽃갱이 차루 아니면 호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뻘겋게 녹이 잔뜩 썰어 있습니다. 망치로 두들겨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사용하다 보니 닳았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장장이 손에 맡겨졌더니 시뻘건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놀랍게도 다른 농기구,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져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시장에 내놓습니다. 사람들이 그 새 것이라고 사갑니다. 흙이 있습니다. 청자, 백자, 도자기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고가는 중국에는 청자가 하나 있는데 무려 수백억이 넘습니다. 이것이 본래 뭡니까? 흙덩어리였습니다. 백자, 청자가 지금 흙덩어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십억을 호가는 이런 도자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흙이 도자기가 되기까지 어떤 상태였습니까? 산속에 짐승이 밟고 다니던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짐승이 지나다니면서 배설물, 오물을 배설한 그 흙입니다. 짐승이 밟고 다니고 사람이 밟고 다녔는데 도예공이 이 흙을 가져다가 걸르고 또 걸르고 걸러서 미세한 분말로 만들어서 도자기를 빚습니다. 불에서 구웠더니 세계적인 걸작품이 나옵니다. 재벌들 아니면 고관 대작들 안방에 자랑스럽게 진열해 놓습니다. 날만 새면 주인이 그것을 닦습니다. 사람들 오면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흙덩어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로마서 9장 24절 우리를 그릇이라 그럽니다. 흙으로 빚어진 이 그릇. 우리는 본래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실까요?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카시아입니다. 제목이 왜 이런 제목을 사용할까요? 성막 시리즈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세요. 참고로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집이 최초로 세워졌던 시기가 모세 시대에 광야에 세워진 성막입니다. 40일 40일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떡도 물도 마시도 먹지도 않게 하시면서 성막에 관한 비밀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오늘 6번째 시간에 보게 되면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사용하는 재료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대단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고 지시를 합니다. 그 가운데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궤가 법궤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십계명에 담겨지는 이 궤짝이 무엇을 만들어야 합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 조각목이 뭐냐면 일명 아카시아 나무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꽃은 대단히 향기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경하는 이 아카시아는 저 시내 반도 사막 광야입니다. 여기 아카시아는 대단히 볼품이 없고 뒤틀어져 있는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무 중에 가장 볼품 없는 나무가 초라한 나무가 바로 조각목 아카시아입니다. 한글 지명하세요. 성경을 계속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상은 떡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진열하는 떡상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소개하면 출애굽기 2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서시는 당신의 집엔 성막을 한 가지 한 가지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재료가 조각목. 왜 이렇게 조각목을 하나님 계속 말씀할까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막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에는 13장이 성막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에는 18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13장이 기록됩니다. 신명기에는 2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에 보면 성막에 관한 말씀이 4장이 기록됩니다. 합해서 50장이 성경에서 성막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전 성경에는 성막에 관한 말씀들이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자, 아카시아 나무를 잠깐 소개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볼품 없습니다. 사막에 뛰는 듯한 폭염이 40도 이상 오르내리는 가도 끝없는 이 사막에 이곳에 드문드문 자랍니다. 강한 세찬 모래 태풍을 맞을 때 계속해서 이 나무가 모래 태풍을 맞으면서 나무 껍질이 닳아버렸습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찾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단한 것은 가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인성을 말씀합니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말씀하는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조각목을 통해서 나중에 금으로 싸게 됩니다. 이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서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 3절에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카시아 같은 그런 이 땅에 오셔서 33세까지 그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카시아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보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제 멋대로 자랐습니다. 가지가 사방으로 자기가 뻗고 싶은 대로 뻗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 5장 7절에 따라서 나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사람을 나무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소경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에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소경이 눈을 뜨자마자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이 소경이 하는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사람을 나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이 나무가 사람을 의미한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꼬여버렸습니다. 내 멋대로 가지가 뻗은 것이 뭡니까?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아카시아는 가시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내게 오기만 하면 상처받습니다. 기르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제목감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서 이 아카시아 나무가 자랄 때 모진 모래바람 맞으면서 온갖 뜨거운 태양열 받으면서 무더운 이도 견디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험한 세파 속에 나는 무더운 이도 어려운 시련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시아를 보게 되면 모래먼지 잔뜩 뒤집어 써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죄라는 죄는 다 뒤집어 써버렸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오염된 것들이 나를 덮어버렸습니다. 슬픔이 나를 덮고 있고 괴로움이 나를 덮고 있고 고통이 나를 덮습니다.
오늘 여기에 제목감이 되지 못하는 이 아카시아, 내 인생이 아카시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 아카시아 나무를, 조각목을 찾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손을 대지 못합니다. 가시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뭐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를 누가 지명하냐면 하나님이 지명을 하세요.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조각목에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카시아 같은 내 인생이,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었고 나는 하나님의 설모가 없는 인생입니다. 내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이 생명력이 나를 지금까지 버티게 했습니다. 진작 무너졌어야 되는데, 진작 허물어졌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카시아 나무를 지명을 하세요. 천한 나무 지명합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 택한다 했습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여기 서 있는 저도 약한 자입니다.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세상 앞에 무너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천한 것들을 택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향목 나무가 귀족나무라 부릅니다. 최고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귀족나무, 백향목으로 쓰지 않을까요? 이 백향목은 벌레 먹지 않습니다. 나무 자체가 대단히 강합니다. 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중에 나무라고 할 수 없는 가장 천한 나무, 아카시아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 지명을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선택받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연계되는 말씀을 네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없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똑똑한 사람 서시고, 부자 서시고, 권력 있는 사람 서시고, 그러면 더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들 서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나를 들어서세요? 했더니 내가 너 지명했어. 바로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명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잡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분 세계 속에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도망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울퉁불퉁하게 자라버린 이 아카시아, 제목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 쓰시려니까 첫 번째 작업합니다. 7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아카시아 나무가 울퉁불퉁하게 자랐습니다. 지 멋대로 위로 뻗고 아래 뻗고 다 사방으로 뻗어 있습니다. 가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볼품 없어도, 너는 초라하게 보여도, 너는 제목감이 되지 못해도 내가 지명했으니,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이 밑둥지 잘라버려요. 죽여야 사용합니다. 나 죽인다고요. 그게 뭡니까? 육을 죽여버립니다. 육을 꺾어요. 이 나무가 두 번째, 밑둥지 자를 때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나무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 인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린 좌절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를 쓰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표정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근데 서시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가 뭐랍니까?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곁까지 다 잘라냅니다. 여러분, 세상 곁까지 얼마나 많은 것이 달고 있습니까? 친구, 세상 탐욕, 탐심, 온갖 것들이 다 달려 있었는데 이걸 다 잘라버려요. 하나님 작업입니다.
썰려니까. 오늘 이 과정까지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생각할 땐 내 인생 망가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요셉을 국무총리를 쓰시기 위해서 노예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 요셉이 노예로 가지 않았으면 국무총리 못 됩니다. 하나님 밑바닥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한 나라의 국무총리 되려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사회상, 경제, 문화 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보는 것이 정치가 집으로 보내요. 그것이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 가정 총무를 맡을 때 살림살이 다 맡으면서 거기 드나드는 사람은 전부 정치가들입니다. 이 사람 정치를 배워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종 상관없이 별별 사람 다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애굽 전체에 대한 민심을 다 듣게 돼요. 이것이 무려 13년 세월 동안 이 사람 다 익혀버립니다. 국무총리로 바로 하루아침에 세우는 이 장면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주변에 있던 사람은 다 떠났어요. 격가지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내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론가 떨어져 나갔어요. 내가 무너졌더니. 그런데 이것이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하는 건 무엇입니까? 껍질 벗겨버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유명하게 서신지 아십니까? 지명을 받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스스로 다듬어 나가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이는 연습해요. 능력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있습니다. 육신의 것이 자라올릴 때 쳐버립니다. 누가? 자기와 싸우며. 여러분 성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나를 죽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크게 서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어떤 작업입니까? 쪼개버립니다. 나무를 쪼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쪼갰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깎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드시려면 법궤에 맞는 나무로 다듬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다듬었어요. 오늘 시간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듬는 분이 계십니다. 다듬는다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쓰시려고.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듬을 때에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압니까? 물질로 때때론 조일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확 조일 때에 내가 나도 모르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몸에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억하세요. 병이 왔다 해서 무조건 이 병이 저주가 아닙니다. 나사로 죽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했어요. 영광. 몸이 아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 살려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아카시아로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명하셨습니다.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지명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족할 때는 부족할 대로 수밖에 없는 가장 부족한 사람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요. 자신은 10개월 어머니 배에서 있다 나온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미숙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겸손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실제적으로 어머니 배에서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낮춰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듬으셨더니 어떻게 만들어요?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기 27장 12절에 보면 따라서요. 검으로 씌워버립니다. 천한 조각목에 하나님이 검으로 씌웠어요. 성경은 순금으로 씌웁니다. 이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천한 아카시아 나무 같은 내 인생이 금덩으로 덮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듬어지기만 합니다.
여기에서 이 법궤 같은 경우는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서 금으로 안팎으로 씌우고,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4절에 사람이 메고 다닙니다. 사람이 나를 받들어요. 사람이 나를 높입니다. 존귀하게 여깁니다. 광야에 버려졌던 아카시아 나무,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던, 늘 외롭게 그 자리에 홀로 서 있던 이 나무가 오늘 갑자기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의 대상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출애굽기 27장 16절에 하는 말씀이 그 속에 담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마음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너 마음에 기록하라. 로마서 9장 24절 우리가 그릇이에요. 나는 하나님 조각목 같은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몇 군데를 소개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좌절해도 하나님 난 아카시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신분을 너 아느냐? 너 이 신분을 안다면 너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 너는 긍지를 가져야 돼. 내가 너 지명했잖아. 내가 너 선택했잖아.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시면 버리지 않습니다. 고쳐서 서셔도 버리지는 않아요. 너는 내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는 왜 망각하고 사냐? 너한테 내가 있잖아. 사람들은 너를 찾지 않았어도 나는 너를 지명했어.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 마음속에, 널 기록해라. 네가 법궤가 돼야 돼. 이 법궤가 들어서는 순간 어디입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려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앞에 가로막힌 여리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질병의 여리고, 경제적인 여리고, 사람이 서는 여리고,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수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여리고 앞에 서 있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이 담긴 법궤가 오늘 여리고를 돌 때에 여리고 성은 하나님 무너뜨려 버립니다.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